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들을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갚음하면 어찌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아우님에게 전하라고 하시면서 너의 형들이 너에게 몹쓸 일을 저질렀지만 이제 이 아버지는 네가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기를 바란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우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섬기신 그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이 말을 전해 듣고 울었다. 곧 이어서 요셉의 형들이 직접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우리는 아우님의 종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들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2월은 설레이기도 하고 또 침착해지기도 하는 달인 것 같습니다. 2월은 계절로는 겨울의 끝자락이고 또 봄길이 열리는 달이지만 또 한편 성급한 봄꽃들이 꾸밈없이 피어나는 달이기도 합니다. 긴 겨울잠에서 깨어난 생명이 기지개를 켜는 달이요, 졸업하고 또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농부에게 거름을 내고 파종을 준비하는 달이고, 2월은 교회 절기로는 사순절을 맞아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달입니다. 2월은 그리스도인이 마음의 짐을 비우고 단순해지는 달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2월에는 영혼의 기지개를 켜고 마음밭도 갈아엎어서 생명의 씨앗을 가슴마다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 모습 그대로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2월 세 달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첫 주일에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경배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르심에 합당하게 참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함으로 예배의 자리로 또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또 이 시간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주셨으니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또 변화를 경험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드시고 주의 도구로 온전히 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카타르 아시안컵에 출전하고 있는 우리 한국 대표팀 경기가 폭발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고 응원하시나요? 한밤중이어서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도 밤잠을 설치면서 때로는 이 경기를 보느라고 시달리기도 하고 또 극적인 장면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 우리 정치 현실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것이 이 경기에서 또 경험하게 되죠. 사우디아라비아와 16강전에서 아주 피를 말리는 그런 경기를 하고서 승부차기 끝에 승리를 하더니 어제 새벽에 호주와의 8강전에서도 연장전 끝에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4강전에 올라가서 우승을 향한 도전을 계속하게 됐습니다.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후반전 추가 시간에 주장 손흥민 선수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황희찬 선수가 시원하게 골을 넣어서 동점을 만들고 또 연장전에서 황희찬이 얻어낸 프리킥을 손흥민 선수가 기가 막힌 골로 성공시켜서 역전승을 거두었죠. 그래서 그 어려운 준결승전에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인 요가 베라의 말을 입증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세계 축구인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좀비 축구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한국 대표팀이 죽지 않는 좀비처럼 지지 않는 축구를 한다는 뜻이랍니다. 어제 경기의 골 장면이 얼마나 짜릿하고 통쾌하던지 저는 보고 또 보고 몇 번을 반복해서 봤는지 모릅니다. 이게 역전승의 묘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운동 경기에만 역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에는 반전이라는 게 있어요. 또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인생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이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을 무대로 해서 거기서 벌어지는 역사적 사건들 속을 꿰뚫고 진행되어 갑니다.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뒤엎으시고 거기서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갑니다. 한때는 모리아산에서, 한때는 야복 나루터에서, 오늘은 이집트 왕실에서 하나님은 역전의 역사를 준비하고 이끄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37장부터 50장 사이에 등장하는 요셉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야곱,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족장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족장인 요셉은 430년 뒤 이루어질 이스라엘 민족의 대탈출, 그 유명한 출애굽을 연결짓는 구원사의 고리입니다. 가나안의 한 작은 가족이 거대한 민족으로 태어나는 역사의 중심에는 바로 이 요셉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민족, 땅, 그리고 복, 샬롬이죠. 이 세 가지 약속 중에 큰 민족을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구원의 순례의 주역은 요셉입니다.
그러나 요셉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 거대한 구원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요셉이 겪은 길고도 지루한 순환의 길은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과 겹쳐 보입니다. 요셉의 순환의 길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에서 그의 인생을 특징 지을 수 있는 매개항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을 꼬이게 만들고 순환의 빌미가 된 이 두 가지 매개항, 그것은 바로 꿈과 옷입니다. 꿈과 옷. 요셉의 삶의 여정에는 이 꿈과 옷을 매개로 사건이 발생하고 그 일로 인해서 관계의 문제가 생기죠. 이것 때문에 요셉은 신변의 위협과 순환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의 꿈과 옷은 단순한 매개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과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친히 자신을 드러내시고 말씀하셔서 그들의 응답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심지어 야곱과는 밤새 격투를 벌이기도 했죠. 그런데 요셉에게는 이런 인격적인 대면이나 또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요셉의 응답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매개항으로 인한 인간과 인간이 얽히고 설키는 그 관계를 구원의 통로로 삼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족장들의 이야기가 다 똑같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각 개개인에게 맞게 접근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들의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요셉의 여정을 좀 우리가 함께 간략하게라도 더듬어 볼까 합니다. 첫 번째 주목할 이야기의 장면은 요셉이 형들보다 좋은 옷, 채색 옷이라고 되어 있죠. 그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 식으로 표현하자면 비단 색동옷쯤 되지 않을까. 형들이 입은 옷보다 훨씬 화려하고 고급스러웠을 겁니다. 야곱은 그가 사랑한 여인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 요셉이어서 각별한 애정을 쏟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놓고 편애한 거죠. 이 채색 옷이 형제간의 질투와 시기, 경쟁과 욕망을 부추기는 매개가 됐고 또 갈등의 요인이 됩니다. 채색 옷과 더불어서 또 하나의 갈등 요인이 있죠. 그것은 바로 요셉이 꾼 꿈입니다. 그 꿈을 자랑한 것이 갈등의 요인이 되죠.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쁜 꿈입니다. 저 같아도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그 꿈이 뭡니까? 형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을 했다는 꿈. 또 하나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기에게 절하더라는 그 꿈이었습니다. 결국 화려한 옷과 꿈 자랑으로 시작된 요셉의 인생 여정은 오히려 형들의 미움, 질투, 추방, 단절이라는 온갖 비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요셉은 옷과 꿈 때문에 형들의 버림을 받았으며 또 노예의 몸이 되어서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아버지 야곱처럼 어려서 부모와 생이별을 하는 비애의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누구도 이 요셉의 운명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는 없었습니다. 요셉의 여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번째 장면은 이집트를 무대로 펼쳐지는 이야기입니다. 형들에 의해 노예상에게 팔려간 요셉이 경호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정에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냥 근데 노예가 아니라 가정의 총무를 맡게 되죠. 그는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그의 옷은 나름 준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보디발의 아내의 집요한 유혹을 뿌리치다가 버려두고 나온 바로 그 옷 때문에
요셉은 감옥에 투옥되고 말았습니다. 요셉이 그것 때문에 또 한 번 순환을 겪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감옥에서 요셉은 바로 왕을 섬기던 두 시종장을 만나게 됩니다. 술 시중을 드는 사람과 또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었죠. 요셉은 여기서 두 시종장이 꾼 꿈을 해몽하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 과정이 하나님의 각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옷 때문에 감옥에 묶였다가 꿈 때문에 풀려나는 신비한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요셉의 꿈 해몽으로 풀려난 술 시종장이 요셉과의 약속을 망각하는 바람에 요셉은 2년 동안 감옥에서 더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기다림은 요셉에게는 참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훈련의 기간이기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번째 요셉의 여정은 요셉이 이집트의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되는 절체절명의 때를 맞게 된 것입니다. 바로는 당시 이집트 왕의 칭호입니다. 그래서 요셉 때도 바로가 있고 모세 때도 바로 왕인데 모든 사람이 이름이 아니고 왕에 대한 칭호가 바로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가 꾼 꿈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흉측한 암소 7마리가 살찐 암소 7마리를 잡아먹는 꿈이었고, 또 하나는 야윈 이삭이 염은 7 이삭을 삼키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두 가지 꿈은 내용이 같은 것이라 이렇게 보았고, 왕에게 7해 동안은 풍년이 들고 그 다음 7해는 흉년이 올 것이라고, 그래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권고를 합니다. 자, 이렇게 꿈을 매개로 한 죄수와 한 나라의 왕과의 만남, 그것은 결코 우연일 수 없지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이 상황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의 신기한 꿈 해몽은 한순간에 죄수의 옷을 벗고 총리라는 옷을 입었습니다. 이리야 이집트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문명 국가를 통치하는 제2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꿈과 옷이라고 하는 이 두 매개항이 엮어낸 한 인간의 역전 드라마라고 할 것입니다. 17세 소년 시절 옷과 꿈 때문에 시작된 요셉의 인생 여정은 순환과 눈물의 역사였습니다. 이집트에서의 옷과 꿈이 얽힌 사건들도 실은 순환의 과정이었죠. 그러나 요셉이 30세가 되던 해 왕의 꿈 해몽을 통해서 얻은 옷, 총리라고 하는 권력의 옷은 요셉의 생을 한순간 바꿔 놓는 위대한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위기를 구원의 기회로 역전시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꿈과 옷으로 인해서 노예로 팔려가고 죄 없이 감옥에서 순환을 겪게 되지만 하나님의 때에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인간적으로 열악하고 비참한 상황과 조건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구원의 기회를 열어가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는 요셉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불행으로 여겨지지만 그 불행 속에 행복의 씨앗을 심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쉽게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상황을 반전시키고
순환을 은혜의 수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이 역전의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족장 요셉의 믿음과 성품이 드러나는 감동 스토리는 총리가 된 이후로 이어집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어느 날 뜻밖의 자기를 죽이려던 형들과 만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로 곡식을 구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꼬이게 만든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 증오하고 보복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요셉은 조용히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원수 같은 형들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3년이라는 긴긴 순환의 여정이 저주의 길이 아니었음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들어 쓰신 구원의 과정임을, 그 모든 과정이 구원의 과정임을 보기 시작한 겁니다. 역사의 진행 속에서 거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은총의 눈을 뜨게 된 겁니다. 여기서 요셉은 자신이 걸어온 순환의 길이 하나님의 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요셉은 자기가 입은 옷이 복수의 옷이 아닌 화해의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요셉은 형들 앞에서 견딜 수 없는 사랑으로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 이하에 보면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넘기긴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요셉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그가 자신의 입장에서만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같은 일이지만 의미와 차원이 완전히 달라진 같은 사건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형님들 때문에 형님들이 버려서 나를 팔아서 애굽에 왔다고 한동안은 얼마나 분개하고 증오하며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형들을 만난 요셉은 증오의 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신 거라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형들이 한 게 아니라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 45장 8절에 보면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개입하심으로 요셉의 눈이 열리고 인생을 보는 관점이 전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들의 경쟁과 미움에서 비롯된 요셉의 비극적인 삶과 그의 여정을 반전의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형들의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되었던 요셉의 꿈의 동기와 또 옷의 동기를 거꾸로 구원의 동기로 들어 쓰신 겁니다. 우리도 부모와 자식 간에 또는 부부 간에 형제와 친척 간에 이웃들 간에 수많은 시기와 질투, 미움과 증오의 감정을 품고 살아갑니다. 아닌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누구에겐가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담을 쌓기도 하고
마음의 분을 품고 살기도 하죠. 해결되지 못한 그 감정을 가지고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내 중심으로 보면 나는 옳고 그들은 다 틀렸습니다. 모든 원인이 내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으로 보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해 못할 일이 없고 용서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은총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경륜으로 보게 될 때 우리의 관점이 바뀌고 인생은 반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시각이, 마음의 시선이 바뀌지 않는 한 삶이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요셉도 똑같은 사건이지만 자기 중심에서 봤을 때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건을 바라봤을 때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이 그에게 펼쳐졌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요셉의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하겠습니다. 요셉을 향한 구원의 시작은 말씀드린 것처럼 옷과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옷 때문에 투옥을 당하지만 감옥에서의 꿈 해몽은 요셉에게 총리의 옷을 입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총리의 옷을 입은 요셉을 형들과의 만남으로 이끄셨습니다. 미움은 꿈과 옷 때문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꿈과 옷을 만남과 화해의 계기로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구원의 매개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처한 상황이나 하는 일, 지금 만나는 사람이나 맡은 일들, 가정과 교회, 또 우연히 만나게 된 사람이나 심지어 스쳐 지나가는 사람조차 우리에게는 구원의 매개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합니다. 제가 최근에 TV를 잠깐 봤는데 거기 보니까 당근 마켓이라고 여러분 알죠? 중고 거래를 하는 그 당근 마켓을 통해서 밥솥을 거래하다가 만나서 결혼하게 된 한 커플 이야기를 봤어요. 사람의 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대중가요 가사에도 있지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요, 구원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위대함은 총리가 되고 또 토지법을 개혁하는 업적에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위대함은 그가 겪은 삶의 고난과 여정을 하나님의 구원에서 보았던 신앙의 눈에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마친 후 이집트에 돌아온 형제들이 요셉을 두려워할 때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바꿔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시는데 어찌 내가 이를 거스를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뜻이죠. 요셉의 선언이자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불행을 행복으로, 열악한 조건을 구원의 기회로 삼으시고 인간의 위기를 구원의 기회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요셉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셉은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민족과 복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징검다리이고 또한 고리였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은 현상만 보지 않습니다. 현상 너머에 내재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보고 읽습니다. 요셉의 고난, 요셉의 눈물, 요셉의 기다림, 요셉의 고독, 요셉의 그 억울함,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인생 여정에서 구원의 사다리였습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는 믿음의 눈으로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것을 보고 사느냐, 보지 못하고 사느냐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요셉은 인간이 만든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손길 앞에 자신의 옷을 그리고 모든 축복을 바칠 수 있었던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에게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입니다.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요셉의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